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6월 9일 화요일 6.19 기도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선물인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주일과 어제 이틀에 걸친 고린도전서 13장,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더라도 그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작성할 당시 고린도 지역은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또 상업이 발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가 되고 여러 종교가 혼재되어 있고 또 방탕한 문화와 성적인 타락이 심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계대적 배경 가운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은사를 자신의 기준으로 우열을 매기고 신령해 보이는 은사일수록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우월의식이나 교만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부분 생각하고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방언과 예언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 중의 일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하는 것이 신비스럽고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듯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어떤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14장의 시작을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추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추구하라 라는 원어의 뜻은 뒤쫓다 라고 합니다. 누구를 박해하려고 끝까지 뒤쫓아가는 그런 표현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끝까지 뒤쫓는 그런 집요함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감정 가운데 해도 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의를 가지고 사랑을 쫓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즉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추구하고 사모하고 예언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이 사랑, 신령함, 예언하라라고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4절까지는 예언을 하라라고 한 이유를 방언과 예언의 비교를 통해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은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어로 비밀의 말을 하다 보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둘만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게 되면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9절에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의 9절에서 보듯이 방언은 알아듣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라는 9절에서 방언은 누구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서 나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방언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스스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특별히 원한다고 합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는 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귀라 흉복을 예측하는 것, 점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예언은 은사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점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 구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프로페이티보라고 하고 영어에서 프라핏이 프로페이티보에서 나온 듯 합니다. 이 뜻은 예언하다는 뜻과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여 말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함께 포함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문맥에 따라 예언자, 예언이라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구절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적혀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앞선 로마서 말씀에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구절을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의 크기 안에서 진실하게 하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예언이 하는 일은 사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구절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권면은 가벼운 책망 혹은 가벼운 경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시스로 우리가 잘 아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와 같은 어원의 단어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가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성도들로 덕을 세우게 하고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주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끔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번역을 읽으면 방언은 당사자에게 유익하고 예언은 교회에 유익하다로 이해가 됩니다. 원문에서는 덕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 동사가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신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되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를 다시 번역하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6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라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방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깊은 영적 교통을 통해서 개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이라는 신비스러움만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결과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닐 듯 합니다. 바울은 물론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면 방언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바울이 방언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신비 체험에 빠지게 되었다면 고린도 교회에는 큰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언은 나와 하나님 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에 유리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6절에서 한 것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또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와 지식과 예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르칠 때 그것이 공동체에게는 더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를 7절과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이나 거문고가 명확한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분별되지 않은 음을 낸다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나팔 소리의 정확한 소리 전달을 통해서 전투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그 소리가 구분되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말 뜻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말이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가리켜 바울은 11절에 외국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고상한 단어 외국인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바라바로스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말로 외국인이고 미개한 사람들이라는 경멸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외국인, 미개인이라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비한 체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 자체를 사모하거나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방언과 예언을 주신 이유는 개인이 영적 성장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각 개인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바르게 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선물로 받은 은사는 나의 영적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강건하게 세우고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은사, 나의 영적 만족만을 위해서 혹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말씀을 깊이 새겨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사가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강건하게 세우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